네, 우리 오교구 성도님들 찬양 잘하셨죠? 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주님은 나의 빛 이란 제목으로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82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 시편 27편 1절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네. 자, 오늘 읽은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다윗은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 이후에 계속된 고난이 그의 인생길 내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만 해도 의기양양했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되는 것 같고 또한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정말 잘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괴롭고 고달픈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를 읽으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시편 22편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딱 예수님의 그 얘기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그런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누가 썼느냐? 바로 다윗이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한 거지만 결국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표현한 시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시를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통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왕으로서 큰 그릇이 되고자 다윗을 그렇게 연단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며 나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깜깜한 곳이 빛이 필요한 곳이죠. 어둠이 있는 곳이 빛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에게 빛이 언제 필요하냐? 그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캄캄한 그 밤에 길을 비추기 위해서 그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길이 바로 이렇게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런 인생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한 줄기 빛, 그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다윗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지금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봤을 때 수도 없는 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넘긴 것으로 봐서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포로망을 좁혀오면서 그들의 군사들을 보냈을 때, 그때도 정말 다윗이 죽음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어둠이라고 느꼈을 것이고, 또한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고, 또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있을 때도 다윗은 정말 어둠과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빛이었습니다. 빛. 내 상황이 어둠이면 깜깜한데 빛이 정말 필요한 것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주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마온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십이라는 그런 마을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있는 곳을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십이라는 그 마을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다윗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군사들을 동원해서 물리쳐주고 이렇게 잘 해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있는 곳을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등에다 대고 빗을 꽂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군대들을 풀어가지고 그 군대들이 거의 다윗을 잡기 일부 직전까지 포위망을 좁혀오고 사울 왕이 거의 이제 다윗에게 이제 다가왔어요. 이제 잡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블레셋 군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하는 바람에 사울 왕이 다윗을 바로 앞에서 놔두고, 다윗을 잡기 바로 앞에 놔두고서 그 블레셋 군과 싸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을 통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다윗의 목숨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건진 일들이 인생길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으로 주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 원어적인 의미로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이게 그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바꿀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생명의 피난처라는 말로 이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을 위해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젊은 시절 내내, 그 청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절 내내 도망 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청춘을 생각하면은 정말 싫을 것 같아요. 내 청춘을 한번 돌아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청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정말 도망 다니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쫓겨다녔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돌아보기 싫은 인생일 텐데, 그렇게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 다니다 보니까 자기를 그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자기를 숨겨줄 만한 그런 피난처, 그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면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곳도 안전한 곳이 못 돼요. 다시 이제 자기를 압박해오는 그 적이 있고, 또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도 안전한 곳이 못 되고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면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갔어요. 블레셋은 아까 이스라엘을 쳐들었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나라로 망명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갔는데, 거기서 좀 어느 정도 지나면서 그 블레셋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거기서 인정도 받으면서 좀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블레셋 왕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거든요. 뭔가 바라보는 시선이 이게 아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신하들이 그 블레셋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적국의 장수입니다. 이 사람을 내버려두면은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창을 겨누고 칼을 겨누는 그런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을 미리 잘라야 됩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은 처음에는 이 사람은 그래도 망명 와가지고 내 밑에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가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적국에 있는 상황에서 그 적국에 있는 장수 한 사람을 그 왕이 죽이는 게 어렵겠어요. 정말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그 다윗을 죽일 수가 있는 게 바로 블레셋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정말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했어요. 미친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목숨을 구걸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블레셋 왕이 다윗을 향해서 아주 의심스러운 눈치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얘는 그냥 놔도 되겠구나, 이렇게 미친 애가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삼국지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유비가 조조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조조가 이제 유비를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치로 보고 그렇게 하니까 유비도 이제 막 그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니까 막 무서워가서 막 떠는 모습을 일부러 그 앞에서 보여가지고 목숨을 모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말 자기 자존심과 체면과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블레셋 땅도 자기가 이곳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블레셋 땅도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만이 목숨을 누리는 수많은 맹수 또한 그 적들 앞에서 안전한 곳이라고 다윗은 오늘 시편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협이 어떤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TV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맹수 그 삭에 대해서 이제 EBS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호랑이라든지 표범이라든지 이런 그 큰 고양이과 동물들은 다 멸종했잖아요. 남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한에는 다 멸종을 해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그 생태계에서 최고 위에 자리에 있는 게 어떤 동물이냐면 바로 살쾡이라고도 하는데 그 삭이에요. 그 삭에 대해서 그 TV에서 이제 방영을 하는데 몸 길이가 55cm에서 90cm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작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의 이제 동물인데 그 삭이 사냥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제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그 장소와 목표물, 자기가 이제 목표물로 삼고 그 먹이로 삼는 그거에 따라서 사냥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점프형, 두 번째로는 잠복형, 세 번째로는 접근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점프형은 그 목표물이 있는 그 숲, 거기 풀숲이 있는 데까지 최대한 살며시 다가가다가 그 목표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팔짝 뛰어가지고 덮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점프형이고, 두 번째로는 잠복이라고 하잖아요. 잠복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먹이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몰래 숨어 있다가 가까이 오면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확 덮치는 거. 그게 잠복형이에요. 세 번째로 이제 접근형은 최대한 그 모션을 적게 하고 살며시 다가가는 거예요. 정말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정말 살며시 가는지 이게 발을 이렇게 하나씩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그 작은 동물이지만 그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냥할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뭐 자연다큐에서 많이 보는데 똑같아요. 하는 모습이 이렇게 정말 자기 몸을 최대한 낮추고서 살며시 가면서 발자국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게 그러면서 그 목표물, 그 먹이가 자기가 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최대한 가까이 가서 거기서 갑자기 낚아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접근형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3가지 방법으로 이 살쾡이가 먹이를 이제 잡고 사냥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조심스럽게 정말 자기가 온다는 것을 그 먹이가 알아채지 못하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최대한 소리내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거의 뭐 예술의 수준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사냥을 해야만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소리가 들린다든지 자기가 오는 것을 그 먹이가 발견하게 되면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철저히 몸을 낮추고 숨기고 그러면서 이제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살쾡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하는 먹이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온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덮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적이 자기의 원수며 자기의 대적이 자기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다가온다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맹수가 오늘 얘기한 그 살쾡이라든지 뭐 호랑이라든지 사자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며시 다가와서 자기를 덮치고 자기 살을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정말 많이 있다. 이렇게 오늘 2절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악인들이라고 나와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2절에서 악인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 메레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의 뜻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거슬러서 행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은 다윗의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윗의 대적이면서 다윗의 원수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유도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괜히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자꾸 이제 괴롭히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잖아요. 마귀가 권세를 잡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들이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마귀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하는 것인데 내가 세상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데 계속해서 환란이 온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선진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것은 거의 뭐 고난이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진들이 당한 고난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다윗을 향해서 괴롭힘과 그 고통, 다윗을 향해서 오는 그 악한 세력들이 그 괴롭히는 것이 점점 그 강도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몰래 뭐 한두 명이 와가지고 이제 게릴라 전차로 그렇게 한두 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때로 불려와가지고 나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싸움을 걸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두렵겠죠.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그 마음이 이 모든 상황을 그 마음은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뒷부분에 보면은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2절과 3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넘어졌도다 그리고 나는 태어나리로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 시제 그러니까 그 언어의 시제로 보면은 2절은 넘어졌도다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겁니까? 넘어졌도다. 과거잖아요, 과거. 넘어졌도다니까. 근데 3절 말씀에서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겁니까? 현재예요. 태어나리로다.
이건 미래잖아요. 아직 태어난 건 아니고 태어날 것이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상황에 비추어서 내가 현재를 견디고 미래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다윗을 살려주셨는데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과 환난도 과거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서 맹수가 살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몰래 다가와서 덮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을 다 어그러뜨리고 그들이 엎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했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다윗을 실망시킨 적이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전혀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적들이 몰려와서 둘러싸고 포위하고 위협할지라도 전혀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화살이 날아다니고 또한 칼과 창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마음에 전혀 요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그런 시편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두 발을 쭉 뻗고서 아주 편안하게 잠도 잘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면 그런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그대로 위기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그러한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다시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입술로 선포를 한 거예요. 입술로. 그 상황을 누구든지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을 내가 막 오지 말라고 한다고 두려움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물러나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은 이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일 텐데 그래도 요즘에는 그 그래픽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영화라든지 TV 드라마를 보면은 너무 생생하게 그 장면들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정말 진짜처럼 그렇게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막 전쟁 같은 거 이제 보면은 뭐 팔이 뚝뚝 잘라져 나가고 막 칼 같은 게 막 날라오고 막 이렇게 막 피 흘리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사실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화로 보니까 뭐 스릴 넘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옆에 내 동료가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칼이 날라와가지고 박히고 막 팔이 잘라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그 죽어가고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현실이라면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근데 이런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입술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또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다. 또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공격하며 전쟁을 일으킨다 하여도 전혀 두렵지 않고 마음이 오히려 태어날 것이다.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 그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칼과 단창 그리고 갑옷과 투구, 튼튼한 그 갑옷과 투구로 무장된 키가 거의 뭐 3m 정도 되는 그런 거인이라고 그래요. 골리앗이 뭐 환산해 보면은 그런 거인 앞에 그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군인 중에서 아무도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나와서 1대1 한번 맞붙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도 거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다윗은 그 앞에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뭐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뭐 칼로 무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서 물맷돌만 몇 개 주워가지고 나갔잖아요. 정말 죽음으로 가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나갔는데 그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제 기를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너네가 와서 나에게 해봐 내 뭐 발대도 똑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하여간 욕을 해가면서 막 무시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독하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이 말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로써 벌써 딱 선포를 하면서 그 기세를 잡고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모습, 그 거구의 그 최고의 그 모습뿐만 아니고 그 골리앗이 하는 그 말에 주눅이 들어서 그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온 세계를 만드시고 또한 사람을 만드시고 온 전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골리앗이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정확하게 이마에 돌이 박혀가지고 넘어갔잖아요. 온 몸에 갑옷을 입고 있어요. 비늘로 된 갑옷을 입고 있고 투구를 쓰고 있고 그 돌을 가지고 어디를 맞춰야 넘어가겠어요? 딱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 지금 다른 데는 다 그 철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밖에.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야구 선수라고 하더라도 거기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물맷돌을 딱 던졌는데 그게 그 돌이 날아가서 이마에 딱 갔는데 살짝 맞고 떨어진 게 아니고 이마에 정확하게 꽉 박혔어요. 박히니까 그 3m가 되는 그 거구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콕 ቁ러지게 된 것이죠. 이게 다윗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다윗의 그 용기, 그 입술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 다윗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선포하며 나간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이렇게 골리앗과 같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상식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병은 나은 예가 없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이거는 불치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근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담대하게 입술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놀랍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평생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기서 예배드리며 살고 싶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 전에서 평생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까? 네. 아멘이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4절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시편 27편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법궤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이 없었고, 근데 성막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쫓겨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를 사모하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떨어져 보면은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군에 갔을 때 논산훈련소에 이제 훈련병으로 갔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훈련을 받고 가면서 얼마나 거기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 예배 드리는 장소를. 늘 뭐 예배 드리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군대 가서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간절하게 그 성전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고 정말, 그렇게 그랬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정말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 있으면서 그 다른 것들, 다른 모든 것들, 얼마나 권세를 들고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했겠어요. 그 뭐 수많은 궁녀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리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의 소원이 있으면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초막 속에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환난 날의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아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악한 마귀의 괴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막에서 다윗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에 들리리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상황은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길을 환히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입술로 선포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것을 다윗은 미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다, 또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절망과 고통과 어둠의 그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상황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입술로 주님을 선포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런 곡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니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찬양하고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는 짓이 바보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고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불과 같은 믿음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기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아버지 그가 빠져갔던 것을 아버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 한 걸음 나갈 때 함대게 우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아버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아버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지고 들어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안에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아버지여 정말 그 모든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고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 믿음을 확신하는 기약만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겨자씨 하나는 말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게 되리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오늘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버지 오늘 밤이 되어주시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밤 찾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삶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감사와 건강과 능력을 내는 귀한 밤이 되어주시고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님 네, 오늘은 5교구가 심야 기도회를 섬기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5교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는 교구 임원들을 위해서 거기 그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을 보시면서 교구 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새롭게 남성구역이 재편됐는데 남성구역이 5교구가 좀 많이 약했는데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교구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성도 280명, 전도 목표 50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도들 중에서 환우가 있는데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치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소서. 또한 2016년도 5교구 표어가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하며 섬기는 5교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모이기에 힘쓰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여러분 5교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5교구 여러분은 나눠드린 기도 제목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부르는 기도의 소원을 간절히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 있는데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실제적으로 아버지 그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원수 권사님, 이경수 권사님, 아버지 요한수 집사님, 김동희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김태신 집사님, 요한수 집사님, 박정현 대학교 장로님, 김광대 성도님, 아버지 이경수 집사님, 안혜주 장로님, 장준 아버님, 집사님, 최대영 권사님, 최훈영 권사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 아픈 부위에 손가락에서 아버지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보혈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그 환자들의 자리 찾아가셔서 병상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김세라기 양주정비 아버지 하나님 이스레이 김소 대광기업 무당 아버지 이상도 아버지 대국이었으니 유명한 수자님 정남재 박경민이지 아버지 라워 신앙동산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원대 정말 잘 아버지 정말 왕성케 아버지 일어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옵소서. 장막백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아버지 매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이나 이마영 조시재 이혁재 윤용현 김민지 아버지 양준현 강재혁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정말 지휘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현씨 송환씨 허은실 이규석 강광대 김영국 고원한 유영준 유영원 박혜정 박혜경 박남희 김호준 아버지 이들 정말 좋은 사람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원한다. 아버지 신을 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해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식찬 강영 김혜영 양나일 전지영 박성민 하민정 연영경 박경희 김학인 미혜선 대종호 정기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가운데 아름다운 하여 주옵소서. 김민우 김가을 김민영 김현호 아버지 이창민 이수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군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학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윤수정 윤배식 이상민 박정훈 목사님 박성민 목사님 김주환 박태영 박수영 지방에서 기억하시고 유학 중에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잘 배우고 하기도 다 지득하게 하셔서 정말 그들이 정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고 이곳에 이 나라에 와서 나라 믿는 곳에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아버지 성도들 정말 주님의 교구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이기 힘쓰면 또한 전도하기 힘쓰는 교구가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구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아버지 팀장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모든 교구 임원들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성 아버지 구역이 새롭게 개편되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 목양의 위치에 있는데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잘 아버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남성구역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교회에서 정말 교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남성구역이 되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5개월을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2016년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 있어.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또 다음 세대 온 세계 선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16년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들에게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성경 2000통독 시작으로 또 우리 성도들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3 성경대학을 축복하시고 참된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역자, 교사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새학기가 시작된 아이들이 학교와 교회에서 적응을 잘하는 건강한 나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2016년 전반기 VIP 전도 초청 예배가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9개의 선교부 및 소울 프로젝트 사역을 축복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 심야 기도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 개인,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그러한 교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성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 2000통독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작이 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시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종의 미도 잘 거둘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도에 고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중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2000통독에 다같이 참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당 성교교인들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상 성경대학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상 성경대학에서 진행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반과 양육반, 또 전도, 이제 아버지 폭발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외에 교육부에서 진행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신승과 드림스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역이 잘 되어서 정말로 참된 제자들이 많이 되어지는 그런 성경대학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 교사들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리더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이들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학기가 시작된 아이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회에 적응을 잘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과 또한 아버지 친구들과의 서로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건강한 나이를, 건강한 자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살아나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어른들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2016년 전반기 VIP 전도 초청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이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아버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 아름답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9개의 성교부 사역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소울 프로젝트 사역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내는며 딴 아버지 전하는 그런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사역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아버지 주여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지는 기도의 씨앗이 되지 않고 하늘에 올려지는 씨앗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또 나라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세우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암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소서. 온 가족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들의 형통과 건강의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또 개인의 기도와 또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나라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보여주며 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제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해서 생각해보며 교회를 향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깊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잠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끄는 이 나라 아버지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나이다.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나라의 그 상황들이 좋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살인 사역과 이익과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정치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백성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된 도리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암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우리의 성당 성결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병든 자들 많이 있습니다. 치료 받아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아버지께서 아버지 생각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은사해 주시고 안전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또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가정이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온 가정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당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 사업 또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가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출산의 복과 또한 아버지 취업의 문 직장의 문이 활짝 열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진료의 길이 열어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리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기대 저기 있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로이다. 하나님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고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자유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지 않도록 증명해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여 보다도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입술은 하나님에게 은혜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를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섬기는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이신 그럼 주여 도와주시고 내 하나님 해주시고 내 하나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려라며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주시고 하나님 사모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여